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포도원 농장 주인과 포도원 종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국에 간 그 주인이 몇 년 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원 소출에 대한 일부를 주인의 몫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던 농부들이 소출을 갖다가 주인 몫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안 되니까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차라리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농장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들이 바보도 아닌데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자기들한테 맡기고 몇 년 동안 이제 돌아오지 않고 타국에 계시는 것뿐인데 어떻게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그 종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제 그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고대 사회입니다. 보통 농번기 때에는 농사 짓고 이러느라고 이제 별로 없지만 농번기가 끝나는 때가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꾸 전쟁에 끌려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농장을 잘 꾸며놨어요. 잘 포도원 농장이 됐든지 무화과 나무 농장이 됐든지 잘 꾸며놨어요. 꾸며놨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호출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농장 주인이 그렇게 잘 이렇게 가꾸는 곳에 호출되어 가진 주인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주인이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농장 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경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결국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농장을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차지해서 자기의 땅인 양 이렇게 가꾸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몫으로 그냥 그 농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농장 주인이 다시 돌아와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농장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농장 주인도 그렇고 농장 주인의 아들도 그렇고 농장 주인이 보낸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농장에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이 농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래는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주인이 떠나버린 농장을 차지하고서 그 농장을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똑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농장으로 이렇게 잘 가꾸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경에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틀도 팔고. 이게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원 농장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칠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놨어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 포도 농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맡겨놨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 거부하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자신들의 소유인 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고혈을 빼먹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빗대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이제 하시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 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당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이기도 한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포도원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개인의 삶이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종들처럼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악한 종들처럼 우리도 마치 내가 속한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내 사업장,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영적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이것은 내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을 마치 내 것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면서 주인 노릇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한국의 유명한 가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영상이 올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좋았다고 그럽니다. 왜 좋았느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냥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흥분된대요. 왜 흥분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미래를 생각하면 흥분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삶이 힘듭니다. 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그 가수의 고백처럼 흥분되고 어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있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고백하고 그걸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들을 누리시고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